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고국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12지파, 즉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난 자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일 당하면 당연히 기뻐하겠지만 시험을 당한 자, 시험을 만난 자에게 기뻐하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 따위를 평가하는 것을 시험이다라고 사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많이 보셨죠? 이런 시험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참 좋아한다고 하죠.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서도 큰 곤욕이고 힘든 절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험의 종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시험이 얼마나 많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입학시험, 대입시험, 수시시험, 모의시험, 단원평가시험. 참 많지요. 이렇게 많은 시험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이 좋습니까? 참 힘듭니다. 물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합니다. 왜 시험 기간을 좋아하죠? 일찍 끝나니까. 그렇죠. 4교시만 하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야 시험을 좋아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이 시험 기간은 참 힘듭니다. 공부를 아예 이제 포기한 학생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 것입니다. 왜 시험을 학교에서는 주구장창 계속 내는 것일까요? 시험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책상 앞에 앉게 됩니다. 시험 기간들 자녀들 보면요,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밥만 먹으면 바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죠. 누가 공부해 하지 않아도요, 이 시험이 오면요 어쩔 수 없이 책상 앞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배운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도 하고요, 또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학습하면서 진지하게 숙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몇 등 했는지,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이것은 표면적인 목적이라면 정말 학생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시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가 있는 한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곤란과 환난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려는 그런 일차적인 표면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해하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평가하고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의 놀라운 힘이라는 것이지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꼴찌만 시험이 힘든 것이 아니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정말 시험일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시험 들게 되죠.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시험은 힘듭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이라고 해서 시험이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 1등에게도 시험은 두렵고 힘든 관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시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참 힘든 하나님의 혹독한 가혹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학습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이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왜 공부를 잘하냐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 물론 1%는 맞겠지만 99%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에 대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공부를 안 하면요, 과거에 전교 1등을 했든지 꼴찌를 했든지 비슷한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 놀라운 기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험을 쉽게 감당할 수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그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위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 왜 시험입니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차이는, 세상 시험은 지혜가 없으면 망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시험을 내시면서 동시에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고요, 동시에 정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풀리지 않는 힘든 문제일수록 주님은 더욱더 확실한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들이 참 많지만 과거에 상영됐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수습 수녀였던 마리아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원장 수녀님을 찾아가는데요. 원장 수녀님, 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원장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녀님, 하나님께서는 문을 모두 닫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쪽 창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시험보다 시험을 출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에도 시험, 12절에도 시험, 13절 말씀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다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는요, 그 2절의 시험은 트라이얼, 12절은 테스트, 13절은 템프테이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실험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면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테스트, 13절 말씀은 유혹이라는 말로 다시 의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는 2절 말씀처럼 실험을 주시는데 12절, 13절 말씀은 헬라어에서도 봐도 비슷한 의미지만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시험이 누구에게는 다른 의미로, 누구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누구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파멸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테스트고 사단이 준 것이 유혹이다라고 해석하지만 욥기를 비롯한 여러 성경을 보면요, 테스트고 유혹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려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시험과 유혹은 동일한 환경이지만 누구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테스트, 그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파멸,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실험, 이 시험, 똑같은 말이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큰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 돌이 돌뿌리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이 큰 돌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회자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장소는요, 신화월드라는 테마파크 놀이동산을 갔다 왔는데요. 이 놀이동산의 백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놀이기구 아니겠습니까? 청룡열차, 바이킹 다 아시죠? 이런 놀이기구가 신화월드에 있었는데 이제 입장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놀이기구를 다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이기구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2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놀이기구를 타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막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 대표가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5학년짜리 딸은 바이킹, 가장 힘들었던 그런 놀이기구가 회전 바이킹이었습니다. 바이킹만 타도 무서운데 빙빙빙 돌면서 그 바이킹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이 5학년인데 얼마나 그것이 재밌는지 연속 5번을 탔다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또 타고 내리자마자 또 타고. 평일에 갔더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 설 필요도 없으니까 내리자마자 또 타고 해서 너 안 무서워 했더니 아빠가 얼마 재밌는지 알아. 이걸 타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하면서 탔습니다. 물론 저는 무서워서 못 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타셨는데 그분은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곳에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같은 놀이기구인데 어떤 아이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의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된 것이죠. 짧은 2분의 1의 시간이 정말 어떤 분에게는 1시간같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포르투갈의 나자레 해변 이렇게 치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전 지구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무려 파도의 높이가 27m, 심할 때는 30m가 넘는 파도가 그 해변에 닥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7m의 파도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거나 다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10층 높이, 9층 높이의 그 집채만한 파도가 닥치는 바로 해변이 포르투갈의 나자레 해변이라는 곳인데, 놀랍게도 그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는 그것이 공포스러운 그러한 환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희열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7m의 해변에서 그 파도에서 서핑,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동일한 환경이지만, 동일한 실험이지만, 동일한 시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사단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
이 참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살아남다라는 의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시험을 통과한 자,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욥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그러한 시험, 사단의 유혹 앞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절히 얻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m 파도와 같이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0m 집채만한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m의 파도보다 30m의 파도가 더 서핑하는 자에게 아름답고 희열을 느끼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더 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준비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또 크고 작은 시험이 올 텐데, 나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험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시험을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저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재앙이라 저주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험의 정답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환난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참 지혜를 얻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날 때에 쉬지 못해 피곤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이 참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우리의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팔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으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